이하 4장 38절에서 44절. 교독으로 공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베어 들에 나가 늙고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돌도박을 따서 젓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이에 보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보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먹고 남는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베푸신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으려고 끓인 국에 있던 독을 제거한 그런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삶에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길갈에서 벌어진다는 사실. 기적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벌어지지 않지요? 기적은 때와 장소가 맞아 떨어져야지 일어납니다. 구약에 있는 기적도 그렇고 신약에 있는 기적도 그래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자,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길갈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여호수아서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로 이제 삼습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불러갔다, rolled away 그런 뜻입니다. 불러갔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고통이 굴러갔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은 전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국 이집트를 벗어날 때 지켰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례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를 내 몸에 새기는 의식이지요. 이것이 현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의식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식, 세례지, 세례와 같은 겁니다. 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지요. 이 예식을 예수님께서 언제 베푸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상징하는 성만찬, 그게 유월절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죠. 자, 기적이 길갈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해마다 어디로 갔어요? 길갈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길갈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세례의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세, 이것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세다 광야, 데가볼리 광야에서 일어났죠. 그 광야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만을 만나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던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바로 그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길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예요? 어떤 분은 조용한 새벽 해변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순절 때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이민 생활에서 일구어놓은 그 사업장 한 모퉁이, 작은 책상이 놓여진 그곳이 여러분의 길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세탁소에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짐 놓을 자리도 없는 그런 공간인데 한 구석에 책상이 있고 성경책이 펼쳐 있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일이 끝나거나 우리 쉬는 시간이거나 그러면 그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의 길갈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만찬 식탁이 여러분의 길갈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의 길갈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처음부터 거창하게 자 이제 기적 시작합니다. 그러고 일어난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위태하게 아주 기적이 일어날까 말까 다들 의심하는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적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국 끓이면 솥에 넣대. 자,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또 한 사람이 바알 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자, 여기서도 한 사람에게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안드레에게 오병이어를 가져온 한 아이에게서 시작되죠. 아주 평범하게 아유 저래가지고 저거 기적이 일어나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결실이 있죠. 어쩌면 그 기적의 놀라운 결실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아, 그게 기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가 뭐 하는 데냐면은 전 세계에 성경이 없는 종족이 5,500개가 있습니다. 그 5,500개 종족을 한 종족 한 종족이 다 말이 달라요. 근데 언어가 없어요. 그 종족. 그러니까 성경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족하고 평생을 걸어서 그 종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종족이 쓰는 언어를 공부를 해요. 그게 보통 한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종족들한테서 그 말을 배워가지고 그 배운 말을 가지고 사전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려면은 그래서 위클리프 선교사들은 평생을 바친다고 해요. 한 종족, 어떤 종족은 한 100여 명 있는 종족도 있어요. 그런데 1965년에 메릴린 라즐로라는 그런 선교사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미모가 출중, 또 공부도 잘하고 아주 청년. 그러니까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4명이나 했습니다. 결혼해서 나하고 행복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 남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 나하고 같이 이 전도 종족한테 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했더니 다 안 된다고. 내가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내 젊음이 너무 아깝지 않냐고. 생각 고쳐먹으라고. 당장 고쳐먹으면 내가 너한테 차도 사주고 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자. 그래서 그 4명 청년들 프로포즈를 다 거절하고 파푸아 뉴기니 섬의 어떤 종족한테 갑니다. 이 메릴린 라즐로가 거기서 23년 동안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그래서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말을 배우고 해가지고 복음서를 이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주민을 만나서 대화하는 기록,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제 원주민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걸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발음을. 그다음에 거기다가 영어 단어를 쓰고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다 모아서 사전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다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위클리프 선교대회, 미존 전도 선교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노트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그 노트를 보고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노트를 보고 한 여인의 그 작은 책 위에 한 여인의 그 선교 열정, 그것으로 인해서 그 종족이 전체가 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모습은 다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그래도 여전히 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또다시 선교지로 향하는 메릴린 마슬로를 보고 사람들은 다 할 말을 잃는 거지. 한 여인의 헌신으로 한 종족이, 한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민족들은요 그냥 한 사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족 전체, 그 종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놀라운 기적도 처음에는 향유를 부으러 간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500의 형제, 그들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적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길갈이 되고 그 길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지만은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사실. 기적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이 기적이,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이제 엘리사가 독을 제하죠. 그러나 독이 제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그 독을 먹어야죠. 그래서 독이 없어졌다는 것을 체험해야 그게 기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암만 독이 없어졌어도 그 국을 다 안 먹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공동체의 믿음만큼 커집니다. 그 공동체의 믿음이 작으면 조그만 기적이 벌어지고 그 공동체의 믿음이 크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보리떡이 20개밖에 없어요. 채소 한 자루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100명이 먹어요? 몇 사람밖에 먹지 못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환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받아 먹었을 때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원이 나눠주지 않았다면 기적은 기적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사원이 믿음으로 나누어주고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그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잔으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방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것,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공동체의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공동체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 북유럽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죠. 올해 제일 국민 소득이 높고 국민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덴마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덴마크는 누구나 국민 의료보험에 가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국민이면 다 무료 의료 혜택을 받아요. 무슨 뭐 어디 공단 가서 뭐 가입하고 뭐 원서 써내고 이런 거 없어요. 국민이면 다 무료 의료보험. 그리고 65세가 딱 지나면 뭐 신청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은행 부자도 국민연금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학비가 전액 무료예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300불씩 용돈이 나와요. 근데 그걸 내국인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외국인한테도 준대요. 그리고 외국인도 다 대학원 용돈이 무료고. 그럴 줄 알았으면 덴마크로 유학을 갈 거라고 했었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나라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게 아니죠. 프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독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는데 그 나라의 제일 극창지대인 슬레스빅하고 홀슈타인 제일 극창지대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거를 독일한테 그냥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로 뺏기죠. 남은 땅은 북쪽에 아주 황무한 황무지, 쩍쩍 갈라지고 얼어붙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립중앙은행이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그냥 텃밭에서 감자 나는 그 감자를 재배해가지고 감자를 껍데기채 먹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그때 나타난 분이 구룬투비라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하고 이 절망에 빠진 덴마크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덴마크가 잘 살려면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 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민 청년들을 모아다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노동하고, 그 옆에 있는 밭을 같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식을 심어야지 곡식이 잘 자라나.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의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룬투비 목사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밤낮 없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씨앗을 심고 어떤 씨앗이 잘 자라나 어떻게 심어야 되나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룬투비 목사의 사내 정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라. 구호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구호로 덴마크를 오늘의 선진국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죠.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 사람들의 믿음과 합해져서 바다 모래와
일이었던 그 덴마크를 풍요로운 세계 최고의 선진 낙농국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 사람의 믿음과 합해지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길갈로 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부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믿음으로 승화되어 마침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적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삶의 길가로 나아가지 못했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적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간절한 회개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